나눌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9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자, 기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계속적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달 정도는 계속 이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소경의 진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서 출발해서 아주 쉬우면서도 어려운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30절과 31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안 듣습니다 라고 소경이 명확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하여서 성도의 기도는 결국 죄와 악이 모두 사라진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기도로 수렴이 되는 것임을 확인했지요. 그리고 성도는 바로 그것을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불의한 재판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와 욕심에만 눈이 어두워서 정작 기도해야 할 것은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기도만 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 비유의 마지막에 무엇을 말합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다소 이상스러운 결론을 거기에 붙여 놓더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 양이나 횟수로 그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의 공식화해서 이해를 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정당성이나 유익함 등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간절하고 절박하게 땡깡을 부리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들어준다라는 그와 같은 세상의 공식은 성경에서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대로 기도를 들으신다면 이 세상은 얼마 가지 않아서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이가 칼을 달라고 10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 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와 같은 식의 기도를 늘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서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으로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의 그 좋은 것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오셔서 여러분들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성령에 오셔서 하는 일이 여러분들 세 가지가 있죠. 무엇을 합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시켜내 가시더란 것입니다. 그 말은 아무나 성령을 구하면 무조건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의 기도로 성도의 삶 속에서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지시는 일이 바로 성령의 구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성령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 안에서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더욱더 성숙되어져 간다는 의미에서의 뜻인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구하면 무엇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얼마든지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비유로서 우리는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혹시 느헤미야서 1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으신 분들이 있죠? 양심상. 안 읽으신 분들은 읽으세요. 여러분들의 살이 되고 피가 되니까 읽으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여기 와서
목회자가 설교하는 그 설교 듣고 나는 할 것 다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제발 좀 그런 게으른 신앙에서 좀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세 번째 비유로서 이 페르시아의 6번째 왕이었던 아낙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인 누구? 느헤미야에 대해서 그 기도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의 왕까지도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느헤미야가 구한 것은 뭐였습니까? 자신의 부귀영화를 다 내어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그는 기도하였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4세입니다. 느헤미야는 4세. 우리가 1세, 2세대, 미국에 우리가 이민을 가서 1세대, 2세대들만 해도 2세대들을 보세요. 한국어 제대로 잘 하는 사람들이 몇 없습니다. 그러면 2세대에서도 한국어, 자기 할아버지의 고향, 자기 부모님의 고향의 언어를 떠듬 이야기하는 그 정도인데 3, 4세대 정도 되면 여러분들 거의 못한다라고 봐야 돼요. 거의 자기 부모의, 자기 할아버지의, 자기 조상에 대한 고향의 그 지식은 거의 만무하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아니하였어요. 바로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싶어서 그 느헤미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먼저 일하심이 있었지만 그 일하심과 더불어 그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가 구한 것은 이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만족을 위하여서 그는 기꺼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가더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또한 배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즉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지점을 목표로 해서 올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은 먼저 그렇다면 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그렇게도 더딘 것입니까? 왜 우리 안에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더디게만 느껴지냐는 것이에요. 왜 오라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올 기미조차 여러분들 보이지도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찾아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좀 더 앞당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여러분들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로 구해도 정욕으로 구하였기 때문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하지 않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구하지 않음이라는 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가 여러분들 정욕을 위하여서 하는 기도입니까? 단순히 나의 유익을 채우기 위하여서 정욕을 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과연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정욕이란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욕심만을 위해 사는 걸 그것을 정욕이다라고 그와 같이 여러분들 국어사전은 정의하여 놓았습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모든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절대 안 들어주신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배우자, 내 존재의 확장, 여러분들 이런 것들 우리가 구하면 아니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정욕을 위하여서 구하는 겁니까? 야고보가 과히 이런 것들을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서 그런 기도하는 것이 정욕을 위한 기도라고 여러분들 야고보가 설명하는 거냔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나의 이웃을 위하여서 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도는 해야 되나요? 우리 아이는 꼴찌를 해도 좋으니 옆집 아이는 하나님 꼭 1등을 하게 해주세요. 내 남편은 평생 대리어도 좋으니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은 1년 만에 부장이 되고 1년 만에 또 이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과연 정욕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냔 말이에요. 날 위한 기도가 아니니까 이것은 정욕을 위하여서 기도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까? 그렇다면 야고보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야고보에서의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야고보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쉽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만연히 있던 독선의 문제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신앙적으로 독선이 참으로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역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삶에서 나는 도덕적인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의하는 것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너는 성경에 대해서 아직도 그거밖에 모르냐라는 이와 같은 말이 지금 현재에서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더란 것이에요. 아직도 성도라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살지 못하느냐라는 그와 같은 독선이 늘 횡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다른 이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류들이 자기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질책하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시간이 가면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게 더디냐라는 식으로 비분간개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지금 사도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기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변화되지 아니하였고 성숙되어지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왜 기도를 했는데 저렇게 저 사람들은 변함이 없는가라는 그들의 항의가 물론 있었겠죠. 그때 야고보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그건 너희들이 정욕으로 구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바로 그 구절 앞에 사도 야고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 다음에 응답받을 수 없는 정욕으로 하는 기도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난 지혜, 즉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정욕으로 그 모든 것을 구하고 있느냐라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무슨 기도라는 것이에요. 무슨 기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의 그 말씀으로 구하는 기도가 그게 정욕으로 구하지 아니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게 너희는 왜 기도를 하면서 너희는 마치 온전히 순결하고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무엇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는 온전하고 순결하고 완벽한 사람, 신앙에 굉장히 성숙한 사람처럼 자기를 간주하면서 남을 보는데 남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남들을 마귀처럼 보더란 거예요. 형제를 자매를 마귀처럼 여겨버리더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무엇이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정욕을 위하여서 하는 기도들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17절, 18절에 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기도라고 야고보는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 말이 무엇이겠어요? 예?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과 편백이 없고 화평함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바탕으로 드리는 기도가 정욕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이 기도 정욕으로 구하지 아니하는 기도 그 안에 뭐가 지금 바탕이 되겠냔 말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서 나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서 거짓과 편백이 없이 의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저요라고 말할 사람 있어요? 없죠.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욕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기도를 하는데 무엇하면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먼저 변화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너희 형제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가지고 무엇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가지고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잣대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지 내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줄까라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야고보가 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이 우선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성숙과 변화, 나의 거룩이 전제되고 선행되어져야 하는 기도가 그게 먼저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선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뭐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 주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다? 나의 변화와 성숙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옳은 거예요. 그게 정욕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우리 아이가 문제아예요. 사회에서 학교에서 문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문제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문제아가 아니라 모범생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쁜 기도인가요? 이게 정욕을 위한 기도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든지 기도하고 뭐든지 말해야 돼요. 뭐든지. 예? 하나님한테 시시콜콜한 것까지 여러분들 다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로서 사는데 심지어 어떤 것까지 하나님 나 라면을 끓여 먹고 싶은데 하나님 신라면을 끓여 먹을까요? 진라면을 끓여 먹을까요? 그 라면 봉지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줌을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이쪽에서 싸야지 오를까요? 이쪽에서 싸야지 오를까요? 그런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더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 사람은 일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늘 곁에 두고 싶어 한다는 그 소망의 마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보다 하나님 똥 앉아서 쌀까요? 서서 쌀까요? 누워서 쌀까요? 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 그만큼 나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돼야 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제가 예화를 드린 것이지 뭐 그렇게 여러분들 똑같이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해요? 작심 3일이나 가면 몰라.
한 이틀 하고 난 다음에 까먹어갖고 내 맘대로 또 결정했네. 하나님 물 2모금 마실까요? 3모금 마실까요? 그때서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왜 나쁜 기도냔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속에 고민이 있잖아요. 그 고민을 지금 아버지 앞에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내 자녀가 지금 문제한데 이 아들이 정말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 아버지 앞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정욕을 위한 기도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가 문제예요. 이후에 뭐가 문제인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뭐 해야 돼요? 내 아들이 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발견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발견의 원인들 속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내 성격이, 내 언어와 말씨가, 내 행동이 내 자녀를 저렇게 문제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먼저 발견하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이제 모범생이 될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나 역시도 내 자녀가 모범생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줘야죠. 만들어줘야죠. 부모가 이 씨발놈아 밥 먹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씨발놈자 빼놓고 사랑하는 아들아 밥 먹어야? 아니 말끝마다 애비가 욕을 해요. 개새끼야 TV 끄고 자야? 씨발놈아 밥 먹어야? 연병할 놈아 빨리 나와야? 이렇게 맨날 아들한테 욕을 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늘 들은 게 뭐예요? 부모로부터 들은 게 뭐? 욕이잖아요. 욕이니까 당연히 밖에 나가서도 뭐예요? 친구를 만나든 어른을 만나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들어왔고 항상 익숙한 언어다 보니까 어른을 만나도 씨발놈, 친구를 만나도 씨발놈, 학교 선생님한테도 학교 선생님이 뭔 말하니까 뭘 씨발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는 그 아이만 탓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 아이가 문제하니까 하나님 모범생이 올바른 삶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한편으로 우리 마음속에 뭘 바라는 거예요? 기적을 바래요. 기적. 어떤 기적? 내 아이가 하루아침에 뒤집어져서 그런 나쁜 언어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언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내 환경이 조건이 한순간에 뒤집어지기를 바라더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바로 정욕을 놓고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을 바꿔주지 않아요. 우리의 있는 그 삶 가운데 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바뀌라는 거예요. 네가 바뀌면 환경이 바꿔지고 조건이 바꿔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뭘 택하더란 거예요. 기도해놓고 그 사람만 바꿔지면 돼. 그 사람이 바꿔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환경이 그를 만들었어. 조건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 자꾸 자기한테 있는 문제의 원인을 누구한테 전가하더란 거예요. 자꾸 환경과 자꾸 그 자녀에게 우리는 전가하더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너희는 과연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뭘 했냐는 거예요. 뭘? 네?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옥토 위에다가 지금 기도라는 그 씨앗을 심었어요.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심었어요. 심었는데 뭐 할 거예요? 냅둬보면 돼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자라요? 농사 짓는 사람은 그 벼들이 그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부지런히 그 논밭을 가꾸었는지 그 풀이 뭘 듣냔 말이에요. 풀이 들어요? 뭐 풀이 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이웃집 옆집 아저씨 발자국 소리인데 우리 주인은 약간 뒤꿈치를 찍찍하고 끄고 오는데 아니 풀이 듣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만큼 자기 밭에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작물에 애착을 갖고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가꾸더란 거예요. 씨를 뿌려놓고 난 다음에 그 열매가 맺힐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가꾸더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옥토의 밭을 선물해 줬단 말이에요. 옥토를 가시와 엉겅퀴로 돌멩이로 가득한 그 밭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으로 여러분들의 그 밭을 옥토의 밭으로 만들어줬어요. 뭘 심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어떤 열매든지 배로 넉넉하게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밭을 내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심으래요. 뭘 심든지 내가 너희에게 후히 좋은 것으로 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심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옥토가 어디 있는데요? 보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옥토 봤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밭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밭. 성령이 임한 이 마음의 밭. 이 마음의 밭에다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씨앗이 되는 거예요.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가 됐으면 여러분들 뭐예요? 심어놓으면 땡이에요? 에? 열심히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물 주는 자는 누구 해야 돼요? 우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수고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씨앗이 돼서 그 흙을 뚫고 나와서 이제 큰 잎사귀를 낼 때까지,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우리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그 기도가 반드시 열매를 맺혀질 것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면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끝까지 물을 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에 여러분들 응답을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냈으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도 거기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집사가 악수를 안 해요.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다른 사람들은 다 악수를 하는데 저 집사는 악수를 안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악수를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섰어요. 그런데 다른 장로든 집사든 평신도든 전부 다 손을 내밀면서 목사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 반갑다고 손을 먼저 내밀어서 악수를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또 여전히 얼굴만 보고 에? 하고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그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인내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지가 언젠가는 내가 목사인데 집사 주제에 지가 언젠가는 내 밑에다가 고개를 숙일 때가 있겠지.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뒷짐 딱 들고 가만히 인사할 때까지 손 내밀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집사가 손을 안 내면 목사가 손을 내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그 성령이 목사가 손을 먼저 내밀어서 그 집사의 손을 잡고 아이고 우리 귀한 집사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고 여러분들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뭐 해야 한다고요? 성령이 세 가지 일을 하잖아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니 왜 높아지려고 해? 높아지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진 자는 높아질 거라는 내 말을 너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니까 그 뒤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목사님한테 목사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건강하시죠? 하고 손을 어렴풋이 이렇게 잡고 가더라고요.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에요. 성도는 모든 기도에 다 응답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그래요. 성도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전부 다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자꾸 뭘 바라고 있으니까? 우리의 정욕을 바라고 있으니까 구하여도 구하지 아니한 자처럼 받지를 못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입만 열어서 뻥긋뻥긋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에는 그 기도가 담고 있는 책임감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절실하게 바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고 싶은 그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도 없어요. 방법도 몰라요. 길도 못 찾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기도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내 삶 가운데 뭔가가 뽀짝하고 여러분들 나타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기도했으면 그 기도를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어주실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기도원 가보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주구장창 엉덩이 딱 붙이고 기도해요. 만약에 그 응답이 만약에 마귀가 주는 응답이면 여러분들 어쩔 거예요? 그 기도원에서 기껏 응답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응답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무엇으로 구별할 겁니까? 어떻게 구별해요? 증거가 있어요? 표적이 있어요? 뭘로 그렇게 여러분들 확신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자신을 비워내고 부숴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기적입니다. 하나님,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요만큼 기도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더욱더 세분화되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치밀하고 세밀해지게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끔 저를 이 입술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렇게 가는 자는 여러분들 기도가 나의 변화와 나의 성숙이 우선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기도에 일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데 쓰여지는 도구로 사용이 된다면 그 기도가 우리들 삶 가운데 응답이 되어지든 아니 되어지든 성도는 그거 가지고 신앙의 흔들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먼저 그 기도의 응답에 대응을 하는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자신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서 성숙이 일어날 때 거기에 여러분들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자신이 변화해져 가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숙되어져 갈 때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묵시의 세계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그 묵시 세계에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며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이 땅에서 여러분들 그 기도를 통해서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자꾸 사모하게끔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돼 있는데 뭐 죽으면 천국? 천국이 어떤 곳인데 왜 천국에 막 환장들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에? 천국이 뭔데? 내 안에서 천국이 안 돼 있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이 무슨 진짜 천국이냔 말이에요. 에?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이 사모가 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미칠 정도로 가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할 정도로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야지 죽어서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거 아닙니까? 살아서는 죽어라고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임종 때 이제 권사님, 이제 장로님 하나님 만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그 맨모금 숨만 내뱉으면 아버지 품에 안기시네요. 아멘. 즐거우시죠? 근데 아멘을 안 해. 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자신의 죽음 임종 앞에서 하나님 믿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하라고 하는데 안 돼. 이게 안 돼. 아멘이 안 나와. 미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에? 왜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생전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죽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한다? 불확실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와. 예? 이게 대한민국의 교인들의 실정이란 말이에요. 살아생전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합니까? 죽었을 때 그 마지막 이 흙의 장막을 벗었을 때 나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간다. 야호! 그러니 내 자식들아 슬퍼하지 마. 내가 나쁜 곳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여기보다도 이 세상보다도 더 좋은 곳 가는데 니들이 왜 슬퍼해 임마? 슬퍼하지 마. 유언하고 가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자는 자식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야, 너가 슬퍼하지 마. 잔치 벌려. 나 죽으면. 나 이 땅에서 이제 고생 끝내고 나 이제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덩실덩실 날마다 춤추는 내 아버지 집 가는데 누구들이 왜 슬퍼해 임마? 나는 지금 이렇게 즐겁고 나는 이렇게 행복한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자는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 임종, 죽음 앞에서 이 흙의 장막을 벗는 그때에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되어 있는데 뭔 죽어서 하나님 나라? 왜 그렇게 사후세계에 환장들 하십니까? 죽어서 한이 맺혀갖고 구천을 떠돌까봐? 그놈의 진짜 유교, 그놈의 미신들에 똘똘 뭉쳐가지고 이 대한민국 여전히 그 미신 문화에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꽁꽁 묶여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여러분들 어디로 수렴이 된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수렴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 안에 누구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씨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옥토밭에 다 심겨질 거예요. 그렇게 심겨지면 그 기도가 열매 맺혀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나의 욕정과 욕망과 탐심으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그 열매로 아름다운 의의 열매로 반드시 열매 맺혀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저버리지 말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도는 기도하면서 뭐 하지 말라? 낙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기도 내가 다 듣고 그 옥토밭에 내가 다 심어놨어. 그러니까 너 열심히 거기다 물 줘. 내가 그러면 열심히 네가 물 주고 네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잘하게 해줄게. 그러면 우리의 열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다? 하나님의 일은 뭐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아들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기도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의의 열매로 반드시 맺혀질 거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믿으라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여러분들 불의한 재판관에서 여러분들 뭘 얘기를 해요? 그 마지막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어? 너가 나 못 믿잖아. 어? 그러니까 자꾸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으로 손에서 똥냄새 나게 자꾸 나한테 그 똥냄새나 올려 보내고 있잖아.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어? 아니란 거예요. 믿으란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 나 못 믿냐? 창세전부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언약을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그 하나님인 거를 너희 나 못 믿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나의 변화가 여러분들 먼저 나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의 변화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이 변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이 있으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목적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나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보다 성공적이고 안락한 삶을 성취하는 것이 아닌 나의 변화와 나의 성숙에 두는 사람은 그 자신이 한 기도의 응답에 결코 이를 일비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다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는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A라는 청년이 이제 한 청년이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근데 A라는 여자와 B라는 여자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를 위하여서 예비한 여자가 A입니까? B입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 중에 A에게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A와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교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교제를 하면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B라는 여자를 보니까 그 B라는 여자가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바라고 꿈꿔온 그와 같은 이상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B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예비해 둔 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청년이 만약에 A를 버리고 B를 선택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일까요? 네? A라는 여자는 이미 이제 언제 우리가 결혼하자는 결혼의 약속까지도 했는데 B라는 여자를 찬찬히 보니까 자세히 오랜 시간을 두고 가만히 보니까 B라는 여자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은 내 배필 같아. 그래서 A를 버리고 B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내 마음속에 B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도덕과 윤리상으로 A를 선택해서 결혼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일까요?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선택에 기로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A를 선택할 것인지 B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놓고 기도할 때가 여러분들이 심심치 아니하게 많이 있더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한 뜻이며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의 화두를 던졌으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이 화두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의 말씀을 드렸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 그거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했던 이
설교,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제가 이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에 대해서. 앞으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방향,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볼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설교의 내용 속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그 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야고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설교의 내용과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렸던 그 질문의 화두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찾아서 다음 주에 오시면 여러분들 결코 이 설교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짧게 느껴질 겁니다. 너무나도 재밌게 느껴질 거예요. 저는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코미디언이 아니에요. 저는 명가수도 아니고 명연기자도 아닙니다. 저는 연예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말씀 맡은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재밌고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저 복에 환장병 걸려서 복 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지루하고 너무나도 따분하고 너무나도 재미없는 설교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성숙되기를 먼저 바라야 돼요. 그래야지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즐겁고 또 이 시간이 그리워지게끔 되어 있어요. 자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배의 시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이 그게 자꾸 우리들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다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도 이렇게 사모하는데 내가 저 아버지 하나님 곁에서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왕이신 왕의 이름을 찬양할 때 얼마나 더 설레일까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가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천국의 눈을 뜨게 되고 그 하늘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에 성숙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올 12월 달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수요예배 때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더 드리고 2025년 1월부터는 정말 우리 거룩교회가 24년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와 같은 교회로 달려갈 수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고 함께